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업되기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게 있냐 말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한탄을 하냐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왜 믿지 않지? 왜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가 어렵지? 왜 안 믿는 거지? 그런 한탄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점쟁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요, 그렇죠?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 빠져가지고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잘 믿지 않지?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참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안 믿으려고 하지? 이 고민을 똑같이 예수님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밝히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나? 그 이유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특히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한 번은 벳세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하루가 이제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봤으니까.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5장 6장 38절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마치 연예인들이 말이죠,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려고 막 모이잖아요, 그렇죠?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 그 속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고는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을 때 그럼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놓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기적이나 행하시지 뭘 믿으라고 그러고 뭘 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이런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기다려봤어요. 좀 기적을 다시 행할 줄 알고. 근데 기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그래가지고 다 떠나갑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몰리던 사람이 구원의 얘기를 하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적 때문에 몰려왔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탄을 하세요. 우리 함께 같이 6장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적도 받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12명의 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도 한심해가지고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긴 왔지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내가 구원이 꼭 필요한가 해갖고는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영생에 대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구원의 필요성.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미신처럼 믿고 그냥 우상 숭배, 직정성으로 우상 섬기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왜? 구원의 필요를 모르니까. 그럼 왜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모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수 믿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모르는데 왜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를 모를까?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듣기 싫은 이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난 나름 남보다 잘 살려고, 남보다 낫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또 과학자들은 그래도 지금 인간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야만족에서 이렇게 점점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 앞으로 진화를 계속 좀 더 하면 이제 우리 인간은 문명인이 돼가지고 정말 공의롭게 서로 평화스럽게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이 될 거야. 이제 진화만 더 좀 하면 돼.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고 무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진화를 잘 해가지고 더 보다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지. 이런 인본주의자들은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진화만 좀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화만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진화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근본 바탕에 죄성이 있다는 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화만 하면 되는가? 얼굴이야 진화될 수 있죠. 그렇죠? 얼굴은 좀 더 세련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얼굴의 모습과 지금 2024년의 얼굴의 모습이 많이 한국 사람의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덜 진화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진화가 될 수 있어요. 더 세련되게 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이 근본 마음, 이 죄성, 이 죄성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죄를 모르니까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구원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해? 내가 나를 구원하며 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9장 16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잘못한 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로부터 이제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양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왜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내가 구원이 필요한데 왜 자꾸만 필요 없는데 구원받으라고 그래? 이러면 예수 믿을 수가 없지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의 필요를 모를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당연히 모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몰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둘째,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요.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걸 가지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믿질 않아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 이 얘기 여러분, 이 허경영이가 자기 이름을 우유병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 그 우유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댄 테니까, 이름을 난리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땐 믿질 않은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만희 이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명석이가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대단해요. 자기 이름으로 말이죠. 이 교주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을 아주 끌어모으는, 그게 대단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뭘 아냐면 사람들이 이기주의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들은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알아요. 이기적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인간의 그 근본 이기심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은 진짜 순수하게 어떤 이기심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이래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이기심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종교를 시작하고 이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이기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전했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이 땅에 전하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십자가의 도, 이 정말 이기심이 없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멸망하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 말입니다. 아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안 되고 그 이기심을 이용할 수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내 이기심 갖고 살면 되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지 않지요. 이들의 살아가는 방법,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법이에요.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세상 사는 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기심에 가득 차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방법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출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고. 그러니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기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기심이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치유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 세 번째 탄식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자기가 다 의인인데 뭐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기심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영광이라는 말이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세. 서로가 서로에게 막 치켜 세워지는 거예요. 막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난 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치켜 세워지면 또 그 사람이 이름을 내고 서로 자기들끼리 막 명성을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치켜 올려주면서 막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서로 명성을 날리고 영광을 취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명성을 그렇게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명성으로 살기 때문이다. 지금은요, 명성이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명성이
하나님이 됐다. 이 세상은 여러분 명성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유명한 그 연예인들 이름 뒤에다가 느님이라고 그래. 느님이라고 붙여줘요. 느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 연예인들 뒤에다가 느님이라고 붙여준다니까. 하나님이라고. 유명하다는 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명성이 명성. 오늘날은 명성이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름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날리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날리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이름만 날리면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이름만 날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명성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명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름만 내면 돼. 이름만 날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사람 모으는데 별 문제 안 돼요. 이름만 날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름만 날리면 돼요. 이름만 날리면. 왜? 그 이름 보고 보니까 유명하더라. 명성이 명성.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서로 명성을 날려주는 거예요. 이름 난 자들은 서로 이름 난 자들끼리 서로 지켜 세워주면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더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도 얼마나 명성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름이 명성교회가 참 많아요. 울산에도 있고 전국 각지에 명성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명성교회가 많아요. 명성교회가 많아요. 왜? 다 이름을 좀 내고 싶어서 말했죠. 여러분, 명성을 좋아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렇죠. 명성이 하나님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주님 믿겠어요, 여러분? 명성 믿지. 지금은 명성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 명성만 있으면. 교회도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명성만 있으면 돼요. 명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만큼 명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해서 서로 명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성만 붙잡고 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성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성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우리 41절 하면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면 계속 기적이나 행하시고 사람 모아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광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었어요. 주님.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갈라디아
다음. 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뭐냐면 바로 명예의 명성이 명성. 사람들이 어떤 다른 여러분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명성을 생각해 주는 거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명성이나 사람이 자기를 지켜 세워주는 거, 그거 하찮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방해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구원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여기 보세요. 구원의 필요성,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이 없는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아들이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자기를 돕겠다고 온 어머니를 패서 갈비뼈를 거의 다 부러뜨렸어요. 21개를 부러뜨렸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이 엄마를 폭행을 해가지고 엄마를 죽게 했어요. 그래 놓고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래도 정말 인간이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특별한 경우지요. 나는 달라요. 나는 그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세상을 보세요, 세상.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죠,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럼 구원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슨 이기심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일반 사이비 교주들처럼 자기 욕심 채리려고 이름 날려가지고 뭐 해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별하셔야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말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또 악한 생각도 있어요. 나쁜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문제를,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해야 돼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말이죠. 이 마음의 고통에서, 이 삶의 괴로움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이 문득부터 올라오는 이 질성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 때문에? 명성을 위해. 오늘날은 명성의 시대입니다. 이름 날리는 시대예요. 무슨 방법을 가지라도 이름을 날려야 돼요. 명성이 하나님이 돼버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슨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명성을 믿지. 왜? 명성이 되면 유명세만 타면 다 되는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명성은 물거품 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남의 빌딩이 수시로 바뀌어요. 왜? 명성에 의해서. 인기 연예인들이 뜨면 건물이 생기고 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성이라는 게. 그러나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통해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무슨 교리, 무슨 수도를 마음에 수양하라고 무슨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근본의 문제, 내 삶의 근본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고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지한 고민과 생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참되게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가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